한 주간의 거의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 토요일과 주일을 다 쉬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이 되면 한 주간에 많은 피로가 또 몰려오는 시간일 텐데, 이 시간도 또 귀한 자리로 여기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는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하여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성경의 모든 앞선 신앙의 선배들, 기도함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경이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아픔, 그 모든 일들을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주와 함께 이겨났던 그런 많은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은 대단히 많고, 책으로 따져보아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예배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씩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와 관계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이나 신앙의 덕목 가운데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그리고 또 금식하는 일, 그리고 구제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경건하다, 신앙이 참 두텁다라고 말할 때 덕목, 이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을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면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 덕목에 관한 내용과 다르게 예수님은 새로운 가르침들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그때 처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상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통과하면서 이 내용들이 많이 왜곡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내용들을 다시 그들에게 새롭게 깨우치시는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펴오는 것처럼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비하시고 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는 이런 명령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약속의 내용이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항상 말씀하시거나 명령하실 때는 그의 약속된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명령만 우리가 생각하면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은 많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의 약속된 은혜가 참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의 통로, 수단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기도에 관해서는 무엇으로 비유를 자주 하게 되냐면요, 호흡과 많이 비교를 하게 되죠. 밑에 제가 이렇게 별표 쳐놓고 했는데, 호흡으로 비유할 만큼 우리가 눈을 뜨던 또 우리가 자고 있던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숨을 쉬면서 계속적으로 공기를 들여 마셨다가 뱉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호흡이 없게 되면 우리의 생명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육체의 호흡과 같아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기도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다 하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도에 열성을 들이고 기도의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어쩌면 우리보다도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성을 내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절에 찾아갔을 때 계속적으로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주문을 외우는 건데 그 주문 외우는 게 단순히 주문만 외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많이 해요. 그것만 아니에요. 무당이든 어떤 종교든 간에 기도를 가르치지 않거나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모든 종교의 기본이 기도하는 겁니다.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 신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그럴 때에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구별되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 훈련되어야 할 부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분명히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기도는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읽은 5절부터 8절에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기도일까요? 네, 외식적 기도. 우리 강사님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할 때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외식적 기도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위선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위선. 뭘 말하는 겁니까? 자신의 속마음과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 서로 다를 때 이걸 위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위선의 기도를 범떠서는 안 된다.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한번 가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한번 가서 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디에? 회당, 큰 거리, 어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대단히 좋아한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뭐라고요?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저 사람은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이러한 칭호를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노골적으로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닐 거예요. 물론 그들의 행동은 그것을 원하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깊은 마음속의 생각을 주님이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그들은 이미 뭘 받았대요? 자기 상을 받았대요. 자기 상이 뭘까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상을 이미 받았다. 그들이 받을 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하는 속뜻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러한 위선적인 기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반대는 뭘까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해라. 그걸까요?
그 말이 아니라 이 기도에 반대되는 건 뭐냐면 참되고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간구의 내용과 그의 삶이 엇박자로 오는 게 아니라 일치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기도를 올려라.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를 모를까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삶은 삶대로 따르게 살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위선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도 이런 실수를 늘 범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될 때에는 우리가 그 기도했던 내용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렸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것에 대한 나의 진실함이 늘 내 모습 속에서 그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 무슨 기도입니까? 거짓된 기도죠. 찬송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찬송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는 외식적인 기도다 이 말이죠. 믿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삶 속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 기도는요. 100번, 1000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시간 많이 들여 기도해도 그런 기도는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맡겨드리고 나는 딱 돌아서서 이제 나는 됐다 맡겨드렸으니까 그리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내용을 품고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의 실천이 같이 가도록 애쓰고 또 애쓰고 그래서 그런 기도가 바르고 진실한 기도가 되도록 할 때 그런 기도가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기도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실수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해왔는지 몰라요. 지나온 세월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기도는 기도대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해놓고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은 전혀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기도 순서니까 했다. 그런데 그 순서 마치고 나서는 자기가 기도했는 게 뭔가를 생각지도 않고서 그렇게 똑같이 아무런 생각 없이 똑같이 살아가면요. 그런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심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늘 경계하고 절대로 본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다음 부분에 한번 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7절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언부언 한자말로는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양을 많이 늘리는 거예요. 많이 늘리는 겁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내가 기도에 정성을 기울이고 거기에 내가 많이 이렇게 거기에 힘을 쏟고 거기에 내 온 정성을 쏟아부으면 하늘이 감동해서
그 기도를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그렇게 되면 될 줄 알아서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면 그 기도가 힘이 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신 기도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기도는 무조건 내가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지는 않아요. 이방인들의 특성은 뭐냐면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내가 이게 있어야 된다고 자신들의 신에게 아주 가까이 계속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신이 그거 필요해? 그럼 내가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8절에 보니까 내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 내가 뭘 원하는가, 내가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방인들이 많이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많이 기도하면 그게 신께 감동을 주어서 그걸 응답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일사천리로 쫙 이렇게 기도 내용들이 진행되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같은 교회에 속해서 우리 이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익숙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하는 그 패턴이 계속 이렇게 비슷하게 일치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많이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거의 주문처럼 그 말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주문처럼 되어버린다든지 거기에 우리의 중심이 없어진다든지 그저 익숙하게 하는 그 말에 그대로 내가 그 똑같은 패턴만 따라가면 된다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먼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뭐가 달라야 되는지를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주의 기도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되죠. 이 주의 기도에 관해서는 몇 년 전에 제가 함께 아마 금요 기도에 이 시간에 함께 오랜 시간을 두고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 6가지 간구의 내용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부름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세 가지의 간구가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하는 기도,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우선적으로 간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3개의 간구가 이어지는데 11절 이하에 표현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소개되고 있는 것은 뭐의 용서일까요? 네,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가로막는 게 있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는다. 벽을 쌓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범한 죄 때문에 그 죄가 너와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놀라운 특권이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인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행복한 일이 되지 못하고 억지처럼 되고 또 그저 눈도장 찍는 하나의 형식적인 관례처럼 되어버릴까요? 그거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진정한 용서가 없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이 그저 예배 자리에 있게 되면 눈도장 찍는 자리, 하나의 신앙적인 관례 절차의 자리일 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나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럼 그런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피곤하다, 힘들다, 안 된다.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거리를 대면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피해도 별로 가책을 못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처음에는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게 하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이게 하나의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무런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2년 시대는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주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악습이에요. 나쁜 습관입니다. 그것은 좋은 습관이에요. 뜯어 고쳐야 될 나쁜 습관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예배 시간을 나오십시오. 재직들 나오세요. 목회자가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될 지경까지 갔습니까?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될 그 죄와 그 죄에 대한 용서가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토해내지 못하니까 그 예배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되고 딱딱한 시간이 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힘겨운 시간들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고치기 힘든 정도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이치는 뭘까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내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으니까. 내가 살아온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경험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더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귀한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면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게 그냥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네,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건요. 결국 그 시작으로 돌아가고 거슬러 가게 되면 결국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 마음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중심이 거기에 확 쏟아져야 돼요. 그냥 죄 용서해 달라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지나가는 거 가지고는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죄 용서에 대해서 기도해라. 또 마지막으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빠졌을 경우에는 빨리 거기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 거기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이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발은 안 빼고 있으면서 제발 다시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발은 안 빼고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이 지나면 또 거기서 또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발을 안 빼니까. 발을 안 빼니까. 근데 기도는 그런 유혹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발을 안 빼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이런 6가지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예배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예배는요, 뭐라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자고 제가 논의 강조했잖아요. 그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2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그죠? 받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요.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교제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교제한다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구나. 이것을 주셨구나.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알아들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의 반응이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이게 주고받는 것이 그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예배의 요소들 사이에 이 2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설교다 그랬어요.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하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뭐로 받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 설교를 곧 성경처럼 받는 자세를 갖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기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 주셨으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못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기도는 개인적으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있죠. 여러분이 예배 시간 중에 각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짤막짤막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공적인 기도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공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우리 어떻게 기억하냐면 대표기도, 목회기도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이 공기도라고 말해요. 그럼 공기도는 뭘까요? 직분을 맡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도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를 이걸 공기도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할 때 1차적인 공기도를 맡은 사람은 목사 그리고 장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넓게 봤을 때는 직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역시 기도를 받는 대상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도 공히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도 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말할 때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 라고 말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과 순서 3번에 보시면 이 내용들은 뭐 잘 알고 있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내용과 순서 3번에 보면은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첫 번째 대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부분에 위치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들이 기도의 첫 부분을 되게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죄의 고백과 용서입니다. 아까 강조했듯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죄,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고백하면 막연하고 추상적인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을 것이니까, 내가 분명히 잘못했을 것이니까 내가 알지 못한 모든 죄 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범한 죄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하게 되면요, 그만큼 거기에 진실성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다 범한 죄를 다 고백해야만 범한 죄에 대해서만 용서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왜? 우리는 기억하는 것보다 기억 못하고 범하는 죄가 예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참된 슬픔, 때로는 분노,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아파하는 그 마음, 상한 마음,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큰 부분은 간구하는 거죠. 간구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 아뢰는 것들 전체를 간구라고 말하는데, 그 간구하는 내용에는 우리가 예배 중에는 당연히 그 예배에 관계된 간구를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것, 설교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를 올려야 됩니다.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 좋겠죠. 그죠? 기도하라고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함께 이루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평안과 질서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것이 간구의 내용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들을 위한 도고입니다. 이 도고라는 말,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중보기도 말하는 표현은 제가 사용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 표현은 주께서 하시는 기도라고 엄격하게 말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보기도가 아니라 도고라고 불러요. 도고.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성도님이 지금 건강상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을 잘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은 이겨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도고라고 말해요. 도고. 한자말입니다. 도고를 마지막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들이 하나로 빠지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도하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도를 준비하실 때 이러한 순서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어떤 것들은 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빠지면 안 될 것들, 간구의 내용 가운데서는 이것저것 좀 빠질 때 있겠죠. 시간적으로나 그러나 예를 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나 특별히 예배 중에는 예배 전체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기도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마침은 어떻게 맞춰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표현들은 다양하지만 그 중요한 표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말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의 기도도 주님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다 하는 뜻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마무리를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문을 작성해달라 제가 부탁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왜 이걸 써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들은 너무 판에 박힌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라고 그러면 횡설수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준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기도하다가 끝나버리게 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공기도는 개인적 기도는 자기가 하면 돼요. 그러나 공적인 기도는 내가 성도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니까 잘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할까요?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 준비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올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을 작성하는 거는 아유 기도 많이 안 하니까 저렇게 기도문 써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잘 준비해서 적당한 내용을 적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하나 뭐냐면 어떤 분은 기도하라고 했더니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분들 있죠. 네? 왜 잘못됐을까요? 자기 개인으로는 그렇게 해도 돼요.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얼마든지 가능해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돼요. 근데 공기도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왜 자기 개인 체험 얘기하고 자기 개인 이름 들어가지고 기도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준비가 안 된 거고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런 표현들은 바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듣고 다 아멘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올려야지 자기 개인의 어떤 체험이나 자기 개인의 어떤 바람을 공기도하라고 했더니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끝내버리면요. 물론 우리가 다 실수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기도는 공기도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든지 괜찮아요. 그렇지만 공적인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개인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서요. 온 맘 다해라고 하는 곡 한 곡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